자, 오늘은 기도의 일상화. 모세는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기도를 일상화하신 분은 아니었지요. 왕궁에 40년 있는 동안은 아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반면에 장인 이도로 집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양치는 전문가가 되었지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강야로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모세는 어느덧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토록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기도의 유익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신명기 4장 7절 보시면은 모세는 기도 유익함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와 같은 기도 유익함을 알고 있었기에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갔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모세처럼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유익함을 분명히 아셔야 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다급해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드리는가? 아니면 모세와 같이 기도 유익함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자, 첫 번째 모세의 기도 일상화에 있어서 실패의 기도. 모세는 사역을 실패했었을 때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알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애굽 왕 바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것을 이야기했었지요. 그 결과 애굽 왕 바알은 비웃으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더 학대하며 고난을 가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괜히 모세가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 같았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괜히 애굽에 나타나서 우리들 하여금 저 바로와 그 신하들로부터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우리들 하여금 다 학대를 당하게 한다고 원망 불평했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을 쫓아 바로 왕에게 전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그리고 불평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말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은 믿음으로 또 무엇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직장이나 사업장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오히려 더 어렵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처절하게 실패를 맛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 일상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첫 사역이 처절하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물론 그 기도 내용이 첫 사역의 처절한 실패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아니지요. 탄식 기도를 드립니다.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보내셔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학대를 받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도와주지도 아니하시고 구원도 하지도 아니하시면서 왜 저를 보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더 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 일상화를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항상 하나님 앞에 좋은 내용의 기도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 처절한 실패했었을 때 그 실패한 내용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감정이 상해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출애굽 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이선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상황이 처절하게 실패했으면 그냥 실패한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마음이 상한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속이 아픈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세요. 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점잔을 차리고 이순 떨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났는데 처절하게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왕따가 되었잖아요. 속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속 상한 대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일상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삶을 사시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속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속 상한 대로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모세의 기도 일상화에 있어서 믿음의 기도, 특히 모세는 이 사역 측면에 있어서는 절대적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9장 33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쓰임받는데, 모세가 보십시오. 바로 왕과 지금 한판 승부를 벌려야 되잖아요. 저 당시 바로는 애굽의 왕으로서 굉장히 힘 있는 왕이었고, 그렇죠?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 불과했잖아요. 외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왕을 대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징계하고자 했었을 때 바로는 급하면은 모세를 불러서 기도를 부탁드리지요. 기도를 통해서 이 깨구리를 좀 없애주시오. 기도를 통해서 파리떼를 좀 없애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박을 좀 멈추게 해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이 메뚜기 떼를 좀 없애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바로 왕은 모세가 기도를 하면은 모든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와 싸우면서도 급할 때는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재앙을 피해가곤 했었거든요. 모세 또한 자신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100% 기도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특히 사역 측면에 있어서 기도 드릴 때는 절대적 믿음의 기도를 드렸었어요. 왜냐? 바로 왕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절대적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믿음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만일에 보십시오. 모세가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목자로서 바로 왕과 싸우고자 했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나이 80 먹은 모세가
이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진 바라온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했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이 바로 왕을 대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능력으로 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기도 일상에 있어서 특징 중에 하나가 그가 사역 측면에 있어서 기도는 절대적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 왕과 싸워서 백전백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특히 강한 자와 싸울 때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잖아요. 강한 마귀를 결박하고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가정, 자녀들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이 평상시에 기도 일상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늘 평상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모세의 기도 일상화에 있어서 의식주가 떨어졌었을 때는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의식주가 떨어졌었을 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사람의 능력으로 의식주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동을 하면 의식주를 구할 수가 있는데 노동을 하지 않고 기도만 드리면서 의식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기도와 노동을 통해서 의식주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여러분, 노동을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은 기도 플러스 노동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는 의식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의식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17장 3절 4절입니다. 거기에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모세의 기도 일상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졌었을 때도 모세는 기도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졌었을 때도 모세는 기도 일상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물이 떨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야에 물이 떨어졌어. 운물도 없어요. 이 심각한 거예요. 200만 명이 이동을 하는데 물이 떨어졌어. 사람의 능력으로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운물을 판들 도대체 운물을 몇 개를 파야 되겠어요? 200만 명의 플러스 가축들에게 물을 공급하려면 아마 운물을 파도 100개 아니 1000개를 더 파야 될 거예요. 아마 운물 파다가 다 목말라 죽을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의식주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경제적 문제, 건강적인 문제,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의식주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을 때 있을 거예요. 그때는요, 지체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항상 기도가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떨어졌었을 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모세는 이 물이 떨어졌을 때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소리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가서 기도할 테니까 니네들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모세는 혼자 외롭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이런 장면을 보면 주의 종이 항상 기도를 우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모세는 여호와 앞에 나가서 부르짖음에,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무엇이 부족함이 생겼을 때, 무엇이 떨어졌음이 생겼을 때 여호와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제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 드릴 때 절대적 믿음으로 기도 드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일상화가 되어 있다면은 누군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부르짖는다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 누군가 저를 선두로 해서 여러분과 협력해서 함께 부르짖는다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저녁마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고 있사오니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문제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하지 아니할 뿐이지 다들 인식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저녁마다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짖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대개 기도 일상화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믿음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보십시오. 그 방법도 하나님 방법입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하심에 반석을 치니 물이 솟아났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럼요, 여러분이 기도를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그걸 체험하면서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저 물을 마시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 네 번째, 모세의 기도 일상화 중에 항변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가 일상화된 사람, 항상 기도 드리는 사람은요, 문제만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상할 때도, 낙심했을 때도 그대로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11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기도 내용이 항변하는 기도지요.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나가서 항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세가 항변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늘 만나만 먹으니까 실정이 났는가 봐. 실정이. 하기야 같은 음식을 계속 먹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김치찌개를 한 달만 드셔봐. 아니, 한 달이 아니라 3일만 드셔도 김치찌개가 싫어질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계속 먹었으니까 실정 나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다른 민족들도 섞여 있었는가 봐요. 그들 중에 일부분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고 있네요.
여러분 체험한 내용들이 아닙니까? 우리 시골에서 성장할 때 고기 먹는 날 정해져 있잖아요. 생일날. 그렇죠? 그래서 가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떼서는 애들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으면은 자기들이 끌고 온 짐승 잡아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이 몸만 나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자신들의 가축을 다 끌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가축을 잡아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를 대적하고자 함이었죠. 근데 이전 같았으면 모세가 적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면 모세가 즉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렸잖아요.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 백성이 원망하자 모세는 즉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려서 해결했거든요. 그리고 물이 떨어졌을 때도 모세는 즉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갔는데 애들이 막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엉엉 울어요. 엄마 우리도 고기 좀 먹자. 우리 친구네는 삼겹살 해서 먹는다는데 우리도 고기 좀 먹자고 엉엉 울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은 고기 사줄 형편이 안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계속 다음에 언제 오늘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면은 막 마음이 아파서 막 오히려 애들을 이게 나무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어린이나 애들이나 비롯해서 지금 다 울고 있어. 근데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들은 모세가 그만 기분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상한 거예요. 감정 다스림에 실패한 거예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원망했었어도 감정 다스림에 실패하지 않았거든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먹고 싶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자 했었을 때도 모세는 감정 다스림에 실패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 말은 감정 다스림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늘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감정 다스림이 실패할 때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늘 사람이 긍정적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모세도 일순간에 이 감정이 상해버린 거야. 속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일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감정을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이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막 믿음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막 육신의 생각이 움직이잖아요. 모세 보십시오. 감정 다스림이 실패하니까 막 이 마음에서 나오는 육신의 소리가 넘쳐나잖아요. 믿음의 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감정 다스림에 실패했지만은 기도가 일상화 습관화가 돼 있다 보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즉 기도 내용은 여호와께 항변 드리는 기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다스림에 실패하자 속이 상해서 지금 낙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되게 이렇잖아요. 기도할 분위기 아니다고, 지금 기도할 처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시간 전에 부부싸움을 막 했어요. 핵폭탄급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럼 이러지요. 오늘은 기도할 처지가 안 되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1시간 전에 핵폭탄 터지는 만큼 부부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속상한다 할지라도, 낙심되었다 할지라도 기도가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 일상화입니다. 물론 부부싸움하고 교회 와서
이런 기도는 또 드리면 이선적인 기도지. 하나님, 우리 남편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 지금 속이 상했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 드려요? 하나님, 왜 이런 남편 주셔서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왜 제게 온청을 베풀지 아니하십니까? 막 마음에 있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왜 우리는 지금 감정이 상했는데, 속이 상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왜 이 선을 뜨냐 이거요. 감정이 상했으면 그 상한 대로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세요. 모세가 기도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감정을 숨기질 않았어요. 첫 번째 사역에 실패했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드릴 때 그랬잖아요. 어쩌여 나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학대받게 하십니까? 그 감정이 상한 대로 그대로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를 드리면서 감정을 너무 숨겨요.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잘못을 정말로 인정하지도 아니하면서도 아버지 제가 부족해서 그랬네요, 이런 이선 떠는 기도를 너무 한다는 거예요. 이 감정을 너무 숨기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속에 있는 말을 왜 못하십니까? 그냥 감정이 상하고 속상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었으면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대로 그 이야기, 아버지 왜 저 좀 안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게 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제게 왜 모든 짐을 저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세요?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감정이 상한 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나? 아니잖아요. 지금 모세 기도가 보십시오.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아니하십니까? 모세만큼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모세 자신이 진 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막 속상하니까 속에 있는 말 없는 말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속상해서 드리는 이 항변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모세에게 알았다. 너가 그동안 짐이 무거웠는가 봐. 그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서 짐을 나누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이 기도 일상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어지면요,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 시간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 드릴 때 이선 떨지 말고 속상한 대로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하세요. 그래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믿음 없는 기도를 왜 내게 드려? 왜 내게 원망 불평하는 기도를 드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속상한 일 이야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가끔 아버지 앞에 나가서 믿음 없는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넋두리 아버지 앞에서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세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기도의 일상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모세는요, 어떤 질문을 받았었을 때, 또 누가 반론을 제기했었을 때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이 바로 늘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민수기 27장 5절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 당시에 여자들은 부모의 상속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딸들은 아버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 형제들에게 다 상속이 됩니다.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그런데 슬로바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쁜 죄를 지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수명이 다해서 자기 죄로 죽으셨는데 왜 아들이 없다 해서 우리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 형제들에게 다 상속하십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재산을 우리 딸들에게 다 상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가? 지금까지 갈래상 딸들은 상속받을 수 없지 않는가? 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딸들은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약속이 이루어져서 내려온 건데, 그냥 모세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 슬로바 딸들에게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이런 이야기하죠. 그래요? 서운했는가 보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니까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마. 하나님께서 이 상속 제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은 너희들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없었으면은 상속받을 수 없는 기라 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딸들에게도 상속을 허락해라. 그래서 여호와가 명하시는 대로 모세는 이 슬로바 딸들에게 아버지 재산을 상속하게 해주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반론을 제기했었을 때, 문제를 제기했었을 때, 또 자기 혼자 이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때는 항상 먼저 잠시 결정을 미뤄놓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질문하는 기도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권위를 내세워서 해결해 버리면 됩니다. 근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겸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가지고 관철시키기보다는 자신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그렇게 하겠다. 이게 기도를 항상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적게 합니다. 왜?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에 부모가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 내가 먼저 기도를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자. 할렐루야. 이런 모습은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부모님들이 항상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정에 어떤 일을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우리가 이렇게 그냥 결정을 내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이 결정을 내리도록 하자. 아니면 부모님들이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결론 내리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멘트를 하는 가정, 그리고 부모님들은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고 부모님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소한 일에도 있었어도 자녀들과 관련된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생각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물론 또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겠죠. 그래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우리 기도 드려보고, 또 우리가 쉽게 결정 내릴 일도 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기도 드리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자. 이 얼마나 아름다운 멘트입니까? 항상 기도를 우선시하는 이 가정. 이 또한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도를 먼저 하고 이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자, 이와 같이 모세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역에 실패했었을 때도 실패하면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드렸고, 이 감정이 속상했었을 때도 속상한 마음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상한 마음을 그대로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리면서 기도를 드렸고, 또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는 아주 강력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 드리는 모습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좋을 때도 기도를 했었고, 슬플 때도 기도했었고, 감정이 상했을 때도 기도했었고, 항상 사역을 성성장구할 때도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저녁마다 더욱더 기도에 불을 지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에 있어서도 바쁠 때도 있고, 그렇죠? 또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기도 시간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항상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유익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 유익함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